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모정,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뜻,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죠.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본문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수치, 창피함을 주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인은 개와 같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개와 같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도 자녀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도 자녀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먼저 자녀를 배부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부모라도 한결같이 공통된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못생기고 머리가 나쁘고 뛰어나지 않아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첫 번째로 가장 사랑하고 자녀에게 매일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은 예수님이나 우리의 부모나 왕의 부모나 거지의 부모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엄마도 예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 말이 옳습니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먼저 배부르게 하고 싶은 것처럼 나도 그만큼 내 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비록 그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았지만 그런 것쯤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능히 참아낼 수 있다라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에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 지금 바야흐로 봄,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여름이 오겠지만 대자연인 산들 바람과 아름다운 구름과 꽃동산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 지은 우리지만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지의 향기를 느끼며 숨을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평을 그치고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그 돌보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머물러 쉴 곳, 그 가정의 따뜻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만약 우리에게 친구가 없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자식이 없고 부모가 없다면 그런 존재나 그런 개념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작은 가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느낄 뿐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통로가 죄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부어지던 관심은 세상의 걱정과 불안과 문제들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세상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에서 하나님을 항상,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지 말고 먼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참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여도 그까짓 거 나는 참아낼 수 있다. 누가 어떤 험한 욕을 하여도 나는 그까짓 거 다 참아낼 수 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내 자녀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나는 다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버이의 심정만을 보고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어버이의 영혼을 모정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데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영혼의 눈을 조금만 떠보십시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무척 괴로워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행복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그 행복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죄악된 마음을 동경하는 것은 행복한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생각하고, 궁핍한 사람의 전체가 되고 부도를 당한 사람은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병자는 늘 병을 생각합니다. 안 풀리는 사람을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원망하고 직장에서 상사를 원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 풀리면 조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먼저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을 아름답고 부욕해 합니다. 이에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그리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것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돌보고 있는 고통스러운 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딸을 구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당신은 이방인이니 개에게 주는 것과도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본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걸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다 통치하라. 능력과 영광을 주시고 지배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 마음 가장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 대신 사탄 마귀를 앉히게 되었고 그 사탄 마귀 말에 꾸벅꾸벅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왕의 자리에서 개의 자리까지 떨어져 버린 비참한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 본래의 모습에 비하면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무능함과 그 무력함과 그 결핍함과 그 비참함이 바로 개 같은 모습입니다. 개에게는 자녀의 떡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보통 인간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딸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머니는 만사를 무릅쓰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욕짓거리, 어떤 손가락질, 어떤 비방, 어떤 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의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입장과 같음을 느끼셨습니다. 아, 이 여인이 꼭 나와 같은 입장이구나.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딸처럼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모욕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녀의 떡은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땅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 말과 함께 여인은 자신을 주인의 개로 연결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개라도 주인이 주는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남의 집 주인의 개에게 먹이를 그렇게 풍성하게 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키우는 개에게 주는 거죠.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가 아닌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악을 선택하게 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한 일은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부모라 지인을 잘 보면 믿음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의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자식 대신 모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을 대가를 이미 치렀습니다. 모든 창피를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자녀의 떡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딸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어머니의 이야기는 신앙의 모형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개의 삶을 자기의 몸으로 그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마곡간에 태어난 인생입니다. 가난의 음식을 평생 먹으며 부자에 먹던 고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을 평생 먹으며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리고 4절까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가 개처럼 된 인간이 받아야 될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주가 되셔서 개의 위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먹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이 떡과 잔이 나와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 잔을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그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을 발하고 새 사람의 삶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드디어 복종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풍요와 능력으로 넘치게 되어집니다. 다시 왕의 권리, 왕의 자리, 왕의 위치를 찾게 되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동시에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받아 한 몸 된 우리도 그와 함께 통치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사고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귀신 들렸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끝입니다. 그 사고가 있는 동안 아무리 신자가 되었어도 그에게는 새 힘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왜? 삶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삶의 주인이 사탄 마귀가 들어앉혀 있으면 그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 힘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재미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림 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상태를 벗어나면 즉시 예수님의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피와 그의 살로 그와 하나가 되어 그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상태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 이상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귀신처럼 어둡고 악하고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귀신의 마음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임을 믿기만 하면 내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이 믿음의 생각을 바꾸고 이 상태의 생각을 바꾸고 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은혜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타임지라고 하는 미국의 큰 유명한 잡지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6가지 항목을 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첫째, 부모는 자신의 정서적 불안을 아이에게 발산하지 말라. 둘째,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 잘 경청하라. 셋째, 자녀 교육은 부모의 완전한 직업 정도의 중량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넷째, 아이가 꿈을 꼭 붙잡도록 하라. 다섯째, 아이들이 자기를 귀중히 여기도록 하라. 마지막 6번째,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를 회피하게 하지 말고 돌파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 그거 절대 잘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 그건 부모가 잘할 일이 아닙니다. 나비가 태어날 때 그 누에 고치 안에서, 그 고치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온몸에 힘을 쓰면서 나와야 날개를 펴며 훨훨 나는 거지. 야, 너 힘들다고 고생하니 내가 그 누에 고치 껍데기를 찢어주마 하고 쫙 찢었다가는 이 나비는 태어나자마자 땅에 뚝 떨어지고 날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날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잘해주는 건 뭐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간질병이 든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주어진 그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우리 가족을 둘러보시고 또 이웃을 둘러보시고 친구를 둘러보시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와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죄에서 사함받고 일어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어머니 까닭에 구원받은 것처럼 또 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영원한 그 모정, 어머니의 마음, 그 주의 마음을 항상 확인하고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정,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질병에 든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것처럼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간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참 귀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물질을 나누어 줌도 아니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하며 악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며 온전한 어머니의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베풀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